한 해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어떤 방향이든지 그곳에 또 그 방향에 하나님의 복이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창조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극렬한 죄로 설명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늘 어떤 경우냐 하면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어려운가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된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들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든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들의 마지막은 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한번 묻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 조건과 형편, 상황에 관계없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제가 삭개오와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인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쇼일 수 없는 이유, 예배는 형식일 수 없는 이유, 예배는 시스템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쇼나 혹은 그 형식이나 세레모니나 그 시스템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꼭 하나님, 저희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노력의 결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도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저희들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행복한 예배를 경험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행복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경험이겠죠. 경험. 제가 중요한 표현들은 앞에 현수막에 약간 다른 글씨의 그 색깔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그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만남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조용히 했는가,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가는 과정이나 혹은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 나는 예배의 체험이 있는가로 묻는 것이죠. 나는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나는 찬양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말씀 들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돌아가실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제부터는 고민과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음 예배 땐 꼭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 저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자의 기도를 시험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아멘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혹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혹은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과 영혼으로 참여하는 시간인 것이죠. 곡조가 틀리더라도, 혹은 곡조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그 찬양에 참여하고 참여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혹은 여러분 개인의 경험 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참을 수 없는 울음이 복받쳐 올라왔던 그런 경험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저쪽 하나 아파트 상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후까지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지금 몇 장인지는, 예전에는 335장이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보통 때 울음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냐 하면 여러분 앉으신 그런 자리에 앉아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그거는 제가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경험이 된 것이죠.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을 하고 난 제 모습과 찬양하기 전에 제 모습은 전혀 달라지죠. 마음의 상태부터.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평가하거나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물음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대할 때 그때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예배의 본질이 만남이란 사실을 적어도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예배에 참여하서든 나는 오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배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같은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늘 병자를 고치더라도 어떨 때는 진흙을 짓이겨 눈에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기도 합니다. 나아만에게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쓰세요. 비슷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강을 가르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가를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방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방법이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어구, 어느 문장, 어느 표현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올 1년을 살면서 행복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이 8절과 9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반응이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삭개오의 모습은 1절부터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절로 오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신분과 상태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세리장이요, 세리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다고요?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천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리장이나 혹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보다 더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을 왜 굳이 표현하셨을까? 어찌 보면 삭개오의 오래된 핸디캡이 이것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자라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 배경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가,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이 계속 핸디캡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죠. 삭개오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왜소한 체구와 작은 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평가와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이를 악물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내 핸디캡을 보완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와 천대를 극복할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그는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로마 편에 서서 로마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내 동족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내가 등에 업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치력과 권세를 등에 업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족들을 호령하며 그들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보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에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은 자기의 작은 키 혹은 자기의 핸디캡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서 자기를 지켜내주고 있었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 자기 물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8절에 말하느냐 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사람이 속여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도리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것들 다 계산해서 내 갑절이나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에게 재물은 무엇과도 같았던 것입니까? 외소했던 자기의 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당해왔던 멸시와 천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다른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었던 나의 핸디캡을 잘 포장하는 포장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이 포장지를 담대히 벗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예배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핸디캡 때문에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억지로 덕지 갖다 놓았던 포장들을 벗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외모와 핸디캡과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함부로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예배의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 스스로 자기의 핸디캡을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려고 할 때 그가 얻었던 이름은 이거예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 핸디캡을 포장하고 살려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자기 방법으로 해소하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이렇게 불렀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키로 살아가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의 무시하는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극복하며 나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장도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의 이름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류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비춰졌던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창기들입니다. 창녀들. 하나는 세리들. 어떤 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녀들은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한다면 그 당시 세리는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 꽤 많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기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정작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은 키가 작은 사람에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삶을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너무너무 많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인격도 내 자아도 내 환경도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예배 전에 삭개오와 같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주님으로부터 그 평가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도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세 가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려도 과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자꾸 설명해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품목들이 있는데 너네 그것들 내게 가지고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오늘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을 기록한 구절들이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언급할 때니까 한번 들어만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나를 만나고자 할 때 내가 거하는 성막으로 오거라 말씀하십니다.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었냐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배 안의 만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 예쁜 애인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만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이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전에도 그의 마음은 전쟁터였을 것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도 그는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갔지만 왠지 하루하루 더 외롭고 고립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은 그를 자꾸 죄인 취급하니까요. 그 전쟁터와 같은 만남을 해결할 방법을 자기 방법 다 써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녀 때문에 부부 문제로 혹은 물질 문제로 이러저러한 문제로 전쟁터와 같은 복잡한 마음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는 늘 아둥바둥 애쓰고 수고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늘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대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죠?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어디 올라갔다 그랬죠? 뽕나무 올라갔대요. 왜 뽕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로 바꿨는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성경학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셨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셨던 감나무에 올라가셨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은 평범한 것 아니죠. 그죠?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아마 삭개오는 보통 때는 사람들에게 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그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목받기 싫어하는 성품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끔
아내랑 연극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 절대 앞 두세 줄까지는 안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작은 소극장에서 하니까 하다가 자기들끼리 연극하고 난 그냥 보러 간 건데 갑자기 관객석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마이크 대고 뭐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럴까봐 저는 멀찍이 앉아서 절대 저한테 오지 못, 주목받는 거 싫으니까. 아마 그는 태생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좋을 형편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보러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청소년까지는 이해되지만 어른들이 그리고 그는 키가 작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을 때 우리들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의 한계선이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체면과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안 넘어가면 그 경계선은 때로는 내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분이 제게 구두를 하나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따라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좀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는 앞이 약간 둥그스름하고 네모난 거 신었거든요. 평범하니까. 근데 어떤 걸 권해주시냐면 앞이 뾰족한 거 있죠. 근데 선물해 주신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고집을 너무 하자니 그분의 권함도 강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신발을 파는 매장에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이제 저를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사장님, 이 네모난 거 신으시다가 이 뾰족한 거 한 번만 신으시잖아요.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할 만큼 이 뾰족한 구두가 예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이 뾰족한 걸 신고 있을까요? 네모난 걸 신고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500원. 이따가 가시면서 저랑 악수하시면서 제 신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와, 그렇구나. 지금은 그런 구두를 잘 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또 시간이 지나 유행이 변하면 또 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내 안전한 지대를 한번 벗어나 보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자리에도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지금도 예수님께 많은 분들이 나왔죠. 그죠? 근데 누군가 자기의 한계선과 경계선을 넘어서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경계선, 고집과 경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지대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때로 나는 왜 예배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서툴렀는가? 혹시 내 기질 때문인가? 내 스타일 때문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 때문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것이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포장된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던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 떨 때 귀신인 줄 알고. 왜요?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꼭 이렇게 물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제가 걷게 하고 싶어요. 월미도 앞바다에 모시고 가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기질대로 쓰임받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속을 뛰어듭니다. 그리고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늘 베드로는 어떤 예의 상징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물에 빠집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난 쟤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베드로일까요? 배 안에 있었던 11명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리를 걸어본 분이 두 분 계셔요.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은 베드로. 몇 발자국 아닐지라도. 도대체 무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 걸까요? 배 안에서 뛰어나왔던 베드로 말고는,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망 안 받고 부끄러움 안 당했으니까 아우 다행이야, 내가 안 나가길 천만다행이야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리를 걷는 기분은 모를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해 보셨어요? 숨이 꼬닥꼬닥 넘어가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속으로 힘 있는 손 하나가 들어와 자기를 건지실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으로 느껴졌을지, 그거는 베드로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 본문에서 실패한 게 아니죠.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 주님과의 경험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교단의 특징, 교회의 특징,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의 특징들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선을 긋고 있거나,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품 혹은 여러분의 문제들은 도무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지은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분, 나이, 신체적 조건 뛰어넘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함을 그는 인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문제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찌 궁핍하여 주리겠습니까? 빠르기도 하고 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절 때문일 것 같아요. 이거 나도 하나님 만났더니 갑자기 이런 마음 들면 어떡하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남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재산의 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거나 네 갑절이나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각자가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각기 다
약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이 일에 많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교회 식구들이 1,500명 가까이 출석하잖아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출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1,500명 식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의자를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앉으셔야 되니까 의자를 좀 날라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 1,500명 중에 지난번 어떤 집사님 말씀은 채 10명이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1,500명 중에. 그러니 그 일을 하는 분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교회 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명 중에 또 10명 남집한 분이 오시고 디딤돌 식사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또 왜 이럴까? 많이들 나오면 좋을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일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또 일하실 때 누군가는 일하고 주차 관리에서도 누군가는 일하고 계시고 차량 운행에도 누군가는 일하고 계시고 식당에서도 누군가는 일하고 계시고 성가대에서도 누군가는 일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바나바 사역자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있지만 내가 안 간 그 일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고 있구나. 여기 아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줘도 우리는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거든 다른 사람이 한 어떤 모습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만의 포즈가 있습니다. 포즈가 이건 뭐 별로 1급 비밀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가슴에 제가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게 저만의 포즈입니다. 여기를 자꾸 두드립니다. 왜 두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손은 하나님께 들고 가슴은 제 가슴을 치면서 명치네요. 명치. 네, 치면서 이건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필요도 없고 따라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너무나 좋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떤 여러분만의 표현법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간절함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찬양이면 찬양, 그것이 봉사면 봉사, 그것이 예물 드림이면 예물 드림, 그것이 다른 이에게 선을 베푸는 거면 선을 베푸는 것이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잘못 거둬들인 재물이 있다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그게 그가 깨달은 자기 삶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잘못된 자기 삶의 결과를 돌이키고 싶었던 그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만의 표현법으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